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광남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한중 선교사고요. 2008년 1월 달에 지금 파송을 받아서 8년째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제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준비된 것 같은데 잠깐 보시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다른 분 찾아가셔서 같이 축복해 줍시다. 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서 보고 들으시고 또 책으로도 읽으시고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들으시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문화의 흐름이 저 서남아시아의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한때 중국이 이제 세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지만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이 인도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대 이하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12억 5천만, 13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20억 이하가 20대 이하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 증가율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3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인구 면에서 중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최근 이제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인도 전체에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공업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농산물까지 모든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한 7% 이상 매년 달성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15% 가까운 그런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도는 우리 한국 기업들과 또 오늘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진출하고 있는 곳이고요. 오늘날 이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 삼성, LG 이런 나라들은 일본의 모든 업체들을 다 따돌리고 인도 내수 시장에 거의 선두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인도에 굉장히 지금 아주 부각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인도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있죠. 이런 종교들이 인도 그 대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인도에서 출발한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다 인도에 있고요. 특별히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의 본산지가 또 인도입니다. 인도의 영화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 시장에서 생산되는 영화 편수가 할리우드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과 춤과 이 모든 것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이렇게 다 퍼져서 인도 문화가 그 전체 서남아시아 전체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영화는 요즘 할리우드 그리고 유럽, 우리 한국에도 많이 개봉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서 이 인도 영화뿐만 아니라 인도 영화에 담겨 있는 힌두교적인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인도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볼 때에 인도는 오늘날 현대 선교의 가장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주목해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인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와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19세기 이후에 이제 동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여기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에 아주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한 10여 년 전 정도까지 중국 선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고, 또 삼자교회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들이 힘있게 일어서서 중국에 지금은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에 이르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중국의 교회들이 아주 한국 교회 초기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지금 자체적인 역량으로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의 공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추방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차츰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교사들을 어디다 재배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선교학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인도는 중국 그 다음 선교의 장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이제 중국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한 바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힌두권이라고 하는 장막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넘어서지 않고는 이슬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권 장막에는 힌두교를 비롯해서 불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도의 13억 인구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네팔, 부탄, 뭐 이런 나라들이 흩어진 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20억 정도의 인구가 이 힌두권 장막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힌두권 장막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복음화율 1% 미만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이 이제 힌두권 장막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인도고요. 이 인도는 힌두교가 약 80%가 넘는 80% 이상이 힌두교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한 12, 13%, 지금은 15%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시크교가 나머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권 국가임과 동시에 1억 7천만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의 교두보로서 이 인도의 중요성이 오늘날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이 중동 땅에 들어가서 바로 사역할 수 있느냐,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오늘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수없이 씨를 뿌리지만 정말 선교사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 오늘날 중동 지역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중동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특별히 인도는 1억 7천만 가까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이 중동의 무슬림들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중동 무슬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란과 샤리아법에 아주 충실한 강성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원리주의,
여기에 충실한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 또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단 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무슬림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도라고 하는 이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다른 문화와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타협할 줄 알고 자신을 개방할 줄 압니다. 얻을 것은 얻고 또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이슬람이 인도에 있는 이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이슬람은 오늘날 가장 선교하기 좋은 그런 타깃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저기 남미 선교사님들 또 뭐 서양 선교사님도 일부 들어가 사역합니다만은 이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사역, 학교사역, 그 다음에 직업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명목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인도의 무슬림들이 대부분 다 중동 땅에 있는 무슬림들과 연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여러분 중동 국가들에는 원래 거기에서 살던 무슬림들은 다 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힘든 일, 귀찮은 일, 또 더러운 일, 이른바 3D 업종이죠. 이런 건 절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의 무슬림들이 쿠웨이트,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이런 나라들에 다 퍼져서 거기에서 중동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늘 그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무슬림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중동의 무슬림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도는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중동 장벽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인도의 경제력이 중국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미 중국이라든지 또는 몽골이라든지 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기존에 주목했던 그런 선교지들은요, 이미 선교 비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비용,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비용, 또 교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아직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가지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볼 만한, 한국교회가 해볼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점점 이게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군다나 10년 후에는 인도도 이미 중국과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이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 선교는요, 지금 너무 시급한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와 또 정말 뜨거운 선교적인 관심,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선교지가 인도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왜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목회자 훈련 사역과 슬럼 지역 학교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과 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 사역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 사역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목회자 훈련 사역이라고 할 때 한국 분들은 좀 개념이 잘 안 잡히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면 다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왜 자꾸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의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서 인도 목회자라고 할 때 이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은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분들이 성경 훈련을 받지 않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교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어떤 경우는 설교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고. 여러분, 이 인도의 목회자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를 정말 헌신되어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부흥회 때 찬양하는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워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인도의 가장 최대의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EFI라고 하는 이반젤리칼 펠로십 오브 인디아에서 이 EFI하고 조인해서 펀잡 모바일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PMBT라고 하는 이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사역이 진행 중이고요. 원래 커리큘럼은 지금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개론적으로 다뤄주고 그 다음에 각 책마다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신구약 중간사 이 부분도 다루어주고 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읽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들이 마련해주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남한 크기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큰 지역인데 이제 분할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펀잡은 남한 크기예요. 그런데 이 남한 크기의 땅에 야트막한 언덕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평야예요. 여러분 저기 김제에 그 평야 가보셨죠? 그런 평야가 우리나라 전역을 다 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곳에 이제 그 지역의 13개 지역을 우리가 지금 거점으로 삼고 그 지역의 코디네이터 목사님을 세워서 그 코디네이터 목사님이 다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펀잡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박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미팅을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좀 비장한 심정으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데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교회들은 다 대부분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모이는데 이분은 교회 건물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 외에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구약 성경은 도무지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PMBT를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우리 코디네이터 이제 수련회 때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구약의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이 소선지서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선지서 강의를 했거든요. PMBT 훈련에서. 근데 이분이 호세아, 아모스, 요엘 매달 한 권씩 정해서 소선지서를 금년에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대표적인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잡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주들이 다 비슷한 형편인데 그 주변 주들도 다 이런 그 순회 성경 훈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럼 지역 사역은 주로 학교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라고 할 때 우리 한국의 그 학교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천막 하나 세워놓고 거기 안에 그냥 아이들 앉혀놓고 칠판 걸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도 못 먹고 대부분 아침에 로띠 2장 먹고 오거든요. 그러면 오후 2시, 3시까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낮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거기 안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배우고 그리고 구걸하러 다니고 이게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들이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오는 그래서 분류해서 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슬럼 지역 아이들. 그래서 특히 심각한 것은 여자아이들이 그 집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 초경만 끝나면 배가 불러갖고 다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힌디어와 영어와 펀잡어와 그다음에 수학과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13명이고 아이들이 지금 한 2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문자도 깨우치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광남교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교과서와 학용품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아이들 교과서를 배부를 해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서가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0명 되면 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 봉급 주기도 힘든데 교과서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교과서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이 제가 광주 극동방송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듣고 헌금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작년에 교과서를 배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또 작은 후원 그런 것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많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으로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2절을 읽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왜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이 질문 혹시 던져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다시스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고집과 불순종을 꺾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고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으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절,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그때 당시 고대 세계의 모든 이방 세계를,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요, 어느 도시든 생명체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이 뼈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들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감당했던 선교 이야기, 또는 요나의 경험을 소개한 신앙 간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요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짧은 얘기인데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동사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사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비하신 것들이 쭉 소개되어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죠. 요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파 항구에 내려갔을 때 바로 만났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도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회개하죠.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는데, 뱉어낸 해변이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여러분, 그 물고기의 방향을 누가 지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길 돌아야 될 그 성에 가서 하루만 돌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기쁘게 내린 결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로 불성실한, 무성의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될 성을 하루길만 돌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무백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 때때로는
때로는 불성실한 순종, 무성의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나 보자.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수 없는 민족이고 이 백성들은 망할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편 언덕에 가서 구경하잖아요. 근데 구경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주세요? 박넝쿨을 주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시원한 그늘 아래서 기분 좋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박넝쿨이 다시 시들어버려요. 왜 시듭니까? 벌레가 갉아먹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 시들어버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성을 내는데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뭘 보내십니까? 동풍을 보내십니다. 동풍.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입니다. 이 모래바람이 들어오니까 요나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그 동풍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준비했습니까? 뭐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나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소품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입니다. 요나 역시도 그 선교 역사의 하나의 소품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로 인도 그 12여 개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시 가운데 하나의 소품으로 저 역시, 우리 가정 역시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요나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 요나가 걸어갔던 그 길에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오늘 이 시간 그 지점을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순종했어요. 2장의 스토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구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이렇게 써서 남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